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도 다정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늘의 외침, 슬픔과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긴급한 속삭임이 미약한 메아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름 사이로 울려 퍼지는 외침이 있고 별들 사이로 신음하는 탄식이 있으며 영적인 차원을 꿰뚫고 인간 영혼의 가장 은밀한 틈새까지 파고드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절규입니다. 마치 모든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듯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위험의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선의 왜곡, 사랑의 변질, 그리고 십자가의 경시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갈바리아 언덕 아래 당신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 그분은 바로 그곳에 굳건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분이 함께 계셨던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골고타 언덕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시적인 비유가 아닌 실제의 눈물입니다. 인류의 죄라는 가시에 찔린 성심에서 솟아나는 눈물이며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눈물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누가 마리아의 외침을 듣고 있는가? 누가 그분의 눈물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가 잠시 멈추어 서서 고통과 간청으로 뒤덮인 그 하늘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 앞에서 한 여인이 흘리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외침이며 정의와 자비, 그리고 회개를 부르짖는 거룩한 개입입니다.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라 살레트에서 포르투갈의 파티마까지, 일본의 아키타에서 보스니아의 메주고리에까지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 방울 속에는 긴급한 메시지를 숨겨두셨습니다. 발현하실 때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셨고 모든 하늘의 징표 속에는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으로 감싼 경고를 담아두셨습니다. 성모님은 심판관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로서 말씀하십니다. 검사처럼 지적하지 않으시고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십니다. 멀리 계신 여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비통해하는 어머니로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그분의 눈물은 죄의 무감각과 무관심의 냉담함으로 굳어진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언어와 다름없습니다. 인류가 생명의 선물을 경멸하고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짓밟으며 혼인의 신성함을 가벼이 여기고 성체성사를 모독하며 십계명을 잊고 고해성사를 거부하며 계시된 진리를 희석시키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을 보시며 성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에 난 이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시메온 성인이 루카복음 2장 35절에서 예언했듯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성심을 꿰뚫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성모님의 외침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그분의 고통 속에서 성모님을 뵐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이들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왜 우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연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이들의 울부짖음, 현대 순교자들의 신음, 마약과 폭력, 절망과 자살, 혹은 신앙의 상실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간청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잊었기에 우십니다. 세상이 죄를 정상으로 받아들였기에 우십니다. 거룩한 장소들이 모독당하고 있기에 우십니다. 사랑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체되었기에 우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고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으며 성화 은총 속에 살지 않기에 우십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영혼들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에 우십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한 이들, 착취당하는 어린이들, 버림받은 노인들, 학대받는 여성들, 파괴된 가정들 안에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에 우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우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물이 피상적인 신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을 위한 예언적 징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 13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지금은 참된 신앙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단순히 미사에 참여하거나 목에 묵주를 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깊은 회개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눈물은 바로 그 침묵의 외침입니다. 내 자녀야,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갈바리아 언덕 꼭대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마지막 피난처로 난파선 한가운데 있는 구원의 방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집에, 우리 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진정으로 맞아들였습니까? 성모님은 당신의 현존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침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이들, 작은 이들과 함께 모든 세대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너무나도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변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와의 깊은 일치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침묵 속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과도 같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회개와 보속, 배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 살레트에서는 세상의 무관심 앞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키타에서의 그분의 눈물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눈을 감고 그 어머니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눈물을 그냥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이 권고하듯 옛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진정한 붕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붕괴가 아닙니다. 진정한 붕괴는 영적인 붕괴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며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영혼의 죽음입니다. 신앙의 빛이 꺼질 때 진격해오는 어둠입니다. 그 시면 앞에서 성모님은 우시고 그분의 눈물은 돌아오는 길을 비추는 마지막 등불입니다. 난파 직전의 마지막 등대이며 문이 닫히기 전의 마지막 종소리입니다.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집에 모시고 매일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고해성사로 돌아가고 성체성사를 찾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십시오. 감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모님의 얼굴을 온유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흘리시는 모든 눈물 한 방울이 사랑과 배상, 헌신의 응답을 만난다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모님의 눈물, 그 고통의 깊은 뿌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18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이며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다. 성자께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면 어머니께서는 은총의 경륜 안에서 공동 구속자로서 그 동일한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복음서의 장식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의 능동적인 일부입니다. 그분은 선택받으셨고 예정되셨으며 아드님의 은총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그분의 구속사업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셨습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을 때 이 완전한 순명은 그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심과 함께 꿰뚫릴 갈바리아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한 묵시록의 시대와 같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붕괴의 징후들, 즉 조용한 배교, 신성한 것에 대한 무관심, 교리의 혼란, 자연법에 대한 반역, 가정의 파괴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 즉위 강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어떤 것도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만을 최종 척도로 삼는 상대주의의 독재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성모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나의 혼인 잔치 때처럼 위기를 예견하시고 아드님께 새로운 기적을 간청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서처럼 새로 태어난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파티마에서처럼 보속과 배상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외침은 그분의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긴급한 중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는 근원으로, 복음으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진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모님의 외침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외침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은총의 힘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애써 찾는 여인처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직 시간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붕괴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모님의 눈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창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된 올리브 나무의 비유입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가뭄과 혹독한 추위로 메말라버린 늙은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 나뭇가지는 뒤틀리고 잎사귀는 모두 떨어져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성모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 몇 방울이 마른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은 듯 보였던 가지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뿌리는 다시 생명의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바로 죄와 무관심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성모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스며든 거룩한 기름과 같아서 가장 완고한 마음도 소생시키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다리의 비유입니다. 깊은 협곡 위에 놓인 오래된 돌다리가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이라는 폭풍 후에 다리의 중심부가 무너져 내려 양쪽 기슭이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건널 수 없어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무너진 틈 사이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시멘트가 되어 흩어진 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전보다 더 견고한 아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다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눈물은 용서와 화해의 접착제입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분열은 치유되고 끊어진 소통은 다시 이어지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다시 다리를 놓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폭풍 속 배의 비유입니다. 거친 바다 위 한 척의 배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돛은 찢어졌고 나침반은 고장났으며 선장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어머니의 현존이 느껴집니다. 성모님께서 눈물에 흠뻑 젖은 손수건을 돛대에 매십니다. 성령의 바람과 만난 그 손수건은 강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깃발이 되어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갑니다. 이 배는 바로 문화적 조류 속에서 명확한 방향 없이 흔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손수건은 그분의 눈물로 짠 희망의 선물입니다. 그 눈물은 부부의 찢어진 사랑의 돛을 수선하고 자녀들의 순종을 강화하며 가정의 모든 것을 희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 묻힌 작은 씨앗 하나를 봅니다. 아무도 그 씨앗에서 싹이 트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의 눈물 한 방울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 씨앗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껍질이 열리고 푸른 새싹이 빛을 향해 용감하게 뻗어나갑니다. 그 씨앗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잠자는 성소이며 평범함 속에 묻혀있던 거룩함의 불꽃입니다.
성모님의 눈물 한 방울은 바위를 정원으로, 무덤을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는 은총의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성모님의 눈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비추고 강화하며 구원하는지를 봅니다. 성모님은 우리 불행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물의 효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메마른 교만과 편견, 게으름을 그분의 눈물이 적시도록 허락할 것인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인 마리아의 눈물은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새롭게 하며 우리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빚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등불을 다시 밝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거룩한 침묵의 자리를 빼앗고 빡빡한 일정이 하느님의 시간을 잊게 만들었기에 성모님은 우십니다. 마음을 다해 묵주기도를 바친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기 위해 감실 앞에 조용히 무릎 꿇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둘째,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성체의 실제 현존을 믿지 않기에 성모님은 우십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받는 성체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성화 은총 속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가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 전쟁터, 사무실, 호텔이 되었기에 성모님은 우십니다. 오늘 당장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식사 전 축복을 하고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넷째,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상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바치는 모든 눈물은 성모님의 눈물과 합쳐져 구원이 됩니다. 다섯째,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병든 이에 대한 방문, 관대한 몸짓, 낯선 이를 위한 기도, 베풀어진 용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섯째,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거부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세상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모송은 사슬을 끊는 망치이며 하늘을 꿰뚫는 화살입니다. 여덟째,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붕괴의 시대에 그분의 어머니다운 성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저의 어머니, 저의 생명, 저의 마음, 저의 의지를 받으소서. 저를 항상 당신의 아드님께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화된 신앙, 복음에서 태어난 희망, 우리 어머니의 꿰뚫린 성심에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분의 눈물에 응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마치 하늘이 그 작은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영혼이 회개한다면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에서 메아리를 찾는다면 성모님의 외침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고 마리아께서는 이미 우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예라는 응답뿐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은총의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느님께 돌아갈 날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차갑다면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길을 잃었다면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명상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전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도 다정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늘의 외침, 슬픔과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긴급한 속삭임이 미약한 메아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름 사이로 울려 퍼지는 외침이 있고 별들 사이로 신음하는 탄식이 있으며 영적인 차원을 꿰뚫고 인간 영혼의 가장 은밀한 틈새까지 파고드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절규입니다. 마치 모든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듯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위험의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선의 왜곡, 사랑의 변질, 그리고 십자가의 경시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갈바리아 언덕 아래 당신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 그분은 바로 그곳에 굳건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분이 함께 계셨던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골고타 언덕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시적인 비유가 아닌 실제의 눈물입니다. 인류의 죄라는 가시에 찔린 성심에서 솟아나는 눈물이며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눈물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누가 마리아의 외침을 듣고 있는가? 누가 그분의 눈물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가 잠시 멈추어 서서 고통과 간청으로 뒤덮인 그 하늘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 앞에서 한 여인이 흘리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외침이며 정의와 자비, 그리고 회개를 부르짖는 거룩한 개입입니다.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라 살레트에서 포르투갈의 파티마까지, 일본의 아키타에서 보스니아의 메주고리에까지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 방울 속에는 긴급한 메시지를 숨겨두셨습니다. 발현하실 때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셨고, 모든 하늘의 징표 속에는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으로 감싼 경고를 담아두셨습니다. 성모님은 심판관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로서 말씀하십니다. 검사처럼 지적하지 않으시고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십니다. 멀리 계신 여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비통해하는 어머니로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그분의 눈물은 죄의 무감각과 무관심의 냉담함으로 굳어진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언어와 다름없습니다. 인류가 생명의 선물을 경멸하고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짓밟으며 혼인의 신성함을 가벼이 여기고 성체성사를 모독하며 십계명을 잊고 고해성사를 거부하며 계시된 진리를 희석시키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을 보시며 성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에 난 이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시메온 성인이 루카복음 2장 35절에서 예언했듯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성심을 꿰뚫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성모님의 외침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그분의 고통 속에서 성모님을 뵐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이들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왜 우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연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이들의 울부짖음, 현대 순교자들의 신음, 마약과 폭력, 절망과 자살, 혹은 신앙의 상실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간청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잊었기에 우십니다. 세상이 죄를 정상으로 받아들였기에 우십니다. 거룩한 장소들이 모독당하고 있기에 우십니다. 사랑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체되었기에 우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고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으며 성화 은총 속에 살지 않기에 우십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영혼들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에 우십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한 이들, 착취당하는 어린이들, 버림받은 노인들, 학대받는 여성들, 파괴된 가정들 안에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에 우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우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물이 피상적인 신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을 위한 예언적 징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 13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지금은 참된 신앙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단순히 미사에 참여하거나 목에 묵주를 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깊은 회개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눈물은 바로 그 침묵의 외침입니다. 내 자녀야,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갈바리아 언덕 꼭대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마지막 피난처로 난파선 한가운데 있는 구원의 방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집에, 우리 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진정으로 맞아들였습니까? 성모님은 당신의 현존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침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이들, 작은 이들과 함께 모든 세대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너무나도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변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와의 깊은 일치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침묵 속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과도 같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회개와 보속, 배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 살레트에서는 세상의 무관심 앞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키타에서의 그분의 눈물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눈을 감고 그 어머니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눈물을 그냥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이 권고하듯 옛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진정한 붕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붕괴가 아닙니다. 진정한 붕괴는 영적인 붕괴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의 상실이며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영혼의 죽음입니다. 신앙의 빛이 꺼질 때 진격해오는 어둠입니다. 그 시면 앞에서 성모님은 우시고 그분의 눈물은 돌아오는 길을 비추는 마지막 등불입니다. 난파 직전의 마지막 등대이며 문이 닫히기 전의 마지막 종소리입니다.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집에 모시고 매일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고해성사로 돌아가고 성체성사를 찾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십시오. 감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모님의 얼굴을 온유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흘리시는 모든 눈물 한 방울이 사랑과 배상, 헌신의 응답을 만난다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모님의 눈물, 그 고통의 깊은 뿌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18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이며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다. 성자께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면 어머니께서는 은총의 경륜 안에서 공동 구속자로서 그 동일한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복음서의 장식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의 능동적인 일부입니다. 그분은 선택받으셨고 예정되셨으며 아드님의 은총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그분의 구속사업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셨습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을 때 이 완전한 순명은 그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심과 함께
꿰뚫릴 갈바리아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한 묵시록의 시대와 같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붕괴의 징후들, 즉 조용한 배교, 신성한 것에 대한 무관심, 교리의 혼란, 자연법에 대한 반역, 가정의 파괴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 즉위 강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어떤 것도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만을 최종 척도로 삼는 상대주의의 독재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성모님의 외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나의 혼인 잔치 때처럼 위기를 예견하시고 아드님께 새로운 기적을 간청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서처럼 새로 태어난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파티마에서처럼 보속과 배상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외침은 그분의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긴급한 중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는 근원으로, 복음으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진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모님의 외침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외침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은총의 힘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애써 찾는 여인처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직 시간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붕괴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모님의 눈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창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된 올리브 나무의 비유입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가뭄과 혹독한 추위로 메말라버린 늙은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 나뭇가지는 뒤틀리고 잎사귀는 모두 떨어져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성모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 몇 방울이 마른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은 듯 보였던 가지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뿌리는 다시 생명의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바로 죄와 무관심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성모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스며든 거룩한 기름과 같아서 가장 완고한 마음도 소생시키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다리의 비유입니다. 깊은 협곡 위에 놓인 오래된 돌다리가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이라는 폭풍 후에 다리의 중심부가 무너져 내려 양쪽 기슭이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건널 수 없어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무너진 틈 사이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시멘트가 되어 흩어진 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전보다 더 견고한 아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다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눈물은 용서와 화해의 접착제입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분열은 치유되고 끊어진 소통은 다시 이어지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다시 다리를 놓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폭풍 속 배의 비유입니다. 거친 바다 위, 한 척의 배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돛은 찢어졌고 나침반은 고장났으며 선장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어머니의 현존이 느껴집니다. 성모님께서 눈물에 흠뻑 젖은 손수건을 돛대에 매십니다. 성령의 바람과 만난 그 손수건은 강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깃발이 되어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갑니다. 이 배는 바로 문화적 조류 속에서 명확한 방향 없이 흔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손수건은 그분의 눈물로 짠 희망의 선물입니다. 그 눈물은 부부의 찢어진 사랑의 돛을 수선하고 자녀들의 순종을 강화하며 가정의 모든 것을 희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 묻힌 작은 씨앗 하나를 봅니다. 아무도 그 씨앗에서 싹이 트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의 눈물 한 방울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 씨앗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껍질이 열리고 푸른 새싹이 빛을 향해 용감하게 뻗어나갑니다. 그 씨앗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잠자는 성소이며 평범함 속에 묻혀있던 거룩함의 불꽃입니다. 성모님의 눈물 한 방울은 바위를 정원으로, 무덤을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는 은총의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성모님의 눈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비추고 강화하며 구원하는지를 봅니다. 성모님은 우리 불행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물의 효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메마른 교만과 편견, 게으름을 그분의 눈물이 적시도록 허락할 것인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인 마리아의 눈물은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새롭게 하며 우리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빚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등불을 다시 밝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거룩한 침묵의 자리를 빼앗고 빡빡한 일정이 하느님의 시간을 잊게 만들었기에 성모님은 우십니다. 마음을 다해 묵주기도를 바친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기 위해 감실 앞에 조용히 무릎 꿇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둘째,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성체의 실제 현존을 믿지 않기에 성모님은 우십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받는 성체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습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성화 은총 속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가정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 전쟁터, 사무실, 호텔이 되었기에 성모님은 우십니다. 오늘 당장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식사 전 축복을 하고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넷째,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상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바치는 모든 눈물은 성모님의 눈물과 합쳐져 구원이 됩니다. 다섯째,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병든 이에 대한 방문, 관대한 몸짓, 낯선 이를 위한 기도, 베풀어진 용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섯째,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거부하더라도 먼저 주님을 거부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세상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묵주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모송은 사슬을 끊는 망치이며 하늘을 꿰뚫는 화살입니다. 8째,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붕괴의 시대에 그분의 어머니다운 성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저의 어머니, 저의 생명, 저의 마음, 저의 의지를 받으소서. 저를 항상 당신의 아드님께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화된 신앙, 복음에서 태어난 희망, 우리 어머니의 꿰뚫린 성심에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분의 눈물에 응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마치 하늘이 그 작은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영혼이 회개한다면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에서 메아리를 찾는다면 성모님의 외침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고 마리아께서는 이미 우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예라는 응답뿐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은총의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느님께 돌아갈 날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차갑다면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길을 잃었다면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명상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전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도 다정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늘의 외침, 슬픔과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긴급한 속삭임이 미약한 메아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름 사이로 울려 퍼지는 외침이 있고 별들 사이로 신음하는 탄식이 있으며 영적인 차원을 꿰뚫고 인간 영혼의 가장 은밀한 틈새까지 파고드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절규입니다. 마치 모든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듯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위험의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선의 왜곡, 사랑의 변질, 그리고 십자가의 경시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갈바리아 언덕 아래 당신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 그분은 바로 그곳에 굳건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분이 함께 계셨던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골고타 언덕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시적인 비유가 아닌 실제의 눈물입니다. 인류의 죄라는 가시에 찔린 성심에서 솟아나는 눈물이며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눈물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누가 마리아의 외침을 듣고 있는가? 누가 그분의 눈물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가 잠시 멈추어 서서 고통과 간청으로 뒤덮인 그 하늘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 앞에서 한 여인이 흘리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외침이며 정의와 자비 그리고 회개를 부르짖는 거룩한 개입입니다.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라 살레트에서 포르투갈의 파티마까지, 일본의 아키타에서 보스니아의 메주고리에까지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 방울 속에는 긴급한 메시지를 숨겨두셨습니다. 발현하실 때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셨고 모든 하늘의 징표 속에는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으로 감싼 경고를 담아두셨습니다. 성모님은 심판관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로서 말씀하십니다. 검사처럼 지적하지 않으시고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십니다. 멀리 계신 여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비통해하는 어머니로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그분의 눈물은 죄의 무감각과 무관심의 냉담함으로 굳어진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언어와 다름없습니다. 인류가 생명의 선물을 경멸하고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짓밟으며 혼인의 신성함을 가벼이 여기고 성체성사를 모독하며 십계명을 잊고 고해성사를 거부하며 계시된 진리를 희석시키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을 보시며 성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셨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에 난 이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시메온 성인이 루카복음 2장 35절에서 예언했듯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성심을 꿰뚫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겪을 것이다. 성모님의 외침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그분의 고통 속에서 성모님을 뵐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이들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은 왜 우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연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교회 안에서조차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이들의 울부짖음, 현대 순교자들의 신음, 마약과 폭력, 절망과 자살, 혹은 신앙의 상실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간청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잊었기에 우십니다. 세상이 죄를 정상으로 받아들였기에 우십니다. 거룩한 장소들이 모독당하고 있기에 우십니다. 사랑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대체되었기에 우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고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으며 성화 은총 속에 살지 않기에 우십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영혼들이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에 우십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한 이들, 착취당하는